대기오염보다 더 심한 게 영적 대기오염도 심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어느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내 눈과 상관없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내가 눈을 부릅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이 비추어져야 되죠. 빛이 있어야 눈을 뜨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고는 관점에서 오늘 이 1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편 속에 특별히 2절이 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우리는 지난 시간과 함께 이어서 이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에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형통의 길로 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가볍게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란 뭐냐?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기를 큐티한다 그래요. 큐티. 우리가 quiet time. 큐티 한다는 말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약간 외래적인, 바깥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 큐티가 뭐냐? 말씀 묵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를 좀 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해야 아주 좀 더 정확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묵상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핵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그 토대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터가 없는 곳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 가지고 다음 주를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의 창조 속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봉사를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뭐 누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가지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교제를 통하여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속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굉장히 우리가 이 한국은 이 뭐 불교 안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죠.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스님들이 뭐 이상한 부적을 만들고 팔고 그게 다 무속적인 거잖아요. 그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무속적인 배경 속에서 있다가 교회를 온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자칫 무속적이에요. 하나님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옛날에 그런 무속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신령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에 그 큰 고목이 되면 그 고목 앞에 그냥 찬물 떠다 놓고 막 백일기도. 그 백일기도 정성을 들이듯이 새벽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1000번제의 솔로몬의 열심과 헌신은 닮은 것은 좋지만 그것이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성을 다 쏟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고 무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가장 무속적인 분들이 많다. 1000번 드리면 하나님은 복이 팍 떨어질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무속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질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루 아침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는 외적인 활동만으로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비슷해요.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깊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서로가 더 친밀해져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별 대화도 없이 서로 의무적인 역할만 감당하고 남편은 그냥 남자는 돈 벌어오는 걸로 하고 여자는 아이 키우고 집안일 보는 거 그것이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죠. 많은 부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때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얘기는 전혀 없어.
여러분, 참된 교제 없는 의무적인 활동만으로 존재하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교제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 관계가 깊어지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왜? 서로에 대한 친밀해짐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니까. 그러면 저절로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순종은 그 관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괜히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빈번해집니다. 의무적 관계로만 만나고 있으면 상거래하고 비슷해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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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땡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만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의심이 들어요.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찾아와요. 신뢰가 쌓이지 않은 관계는 어느 날 위기를 맞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 봉사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위험해진다. 신앙이 무기력해지고요. 딜레마에 빠져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의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들 안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다했지만 마음에도 없는 활동만 있고 의무적 수행만 있었어요.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교회에 직분도 가고 봉사도 하는데 계속 메말라져 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일만 있는 거예요. 일만. 하나님과의 펠로십, 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교제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묵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요. 너무 말씀에 이 두꺼우니까 너무 겁을 내는데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묵상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 말씀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냥 통장 보고 시간을 너무 보내지 말고, 다른 잡지에 시간 보내지 말고, TV에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신문 보고 부고까지 다 보고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어진 본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본문 가지고 오늘 3월 4일이면 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딱 이 정해진 본문, 규칙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그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조용히 천천히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여러분 교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언제 만나자고 안 만나자고 그럼 교제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교제하면 시간이 그냥 계속 흐르잖아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왜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가?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말씀의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데 묵상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런 말씀에 친숙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이냐? 묵상이란 뭐냐?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절절히 담긴 연서와 같습니다.
이게 연서의 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 세레나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서를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까? 오래되신 분은 아득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행간을 읽고자 하죠.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죠. 편지지가 마르고 닳도록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요즘 뭐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 뭐 안 와닿는데 이모티콘으로 딱 하나 보내고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묵상하려고 하면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야 돼요. 이 속도전의 세상에서 묵상은 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묵상을 못해요. 요즘 사색이 없는 시대예요. 과잉 활동의 시대. 죽도록 일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 묵상이 점점 사라져요. 지금 우리 시대가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시대예요. 이 영상문화 매체 시대. 시간만 나면 뭐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그게 뭐가 떡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글보다 영상문화가 이게 우세한 시대예요. 감각적이고 말초적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신경질적이에요. 요즘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조급증이 대세잖아요. 조급증. 예, 아무리 내용이 좋고 뭐가 질이 좋아도 느리면 그건 막 버림을 받잖아요. 막 우리는 막 빠른 거 좋아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특별히 경상도 더 빠르죠. 그 성질이 급하죠. 우리 경상도 사람. 부산에서는 택시 타면 갑시다. 그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은 타면 그냥 가요. 그냥만 택시가 어디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요. 너 한참 가다가 두 분이 재밌죠. 가자도 안 하고 가고 택시는 그냥 가고 한참 가다가 어디로 가죠? 쭉 갑시다. 뭐 어디 가자 얘기도 안 하고 쭉 갑시다. 여러분 이 급한 조급한 이 시대에 내면의 빈곤이 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앓고 있는 것, 정신적 이 풍요가 없어요. 이 묵상이 없는 겁니다. 묵상. 물질적 풍요는 엄청난데 내면의 기근이 기근, 내적으로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아침에 말씀을 탁 펴고 그 본문에 정해진 본문을 규칙적으로 탁 읽어가고 그날 본문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읽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주도해요. 신비로운 일이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시간을 보낼 때 주어지는 엄청난 파워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묵상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교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제. 펠로십은 쌍방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되려고 하면 대화법에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하는 법은 딴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고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대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아주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펴놓고 있는 거예요.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뭔가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단어보다 더 심화된 것입니다. 내 존재를 실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그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묵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구한다, 아니면 이것을 분석한다, 그게 아니에요. 경청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게 침묵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막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하려고 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대화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든 친구든 대화하려고 하면 경청을 하는데, 그 경청하려고 하면 내가 침묵해야 되잖아요. 자,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침묵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침묵해야 돼. 침묵.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닫는다는 말은 그냥 입을 닫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장하고 싶은 그 소리를 내려놓아야 돼.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 그래서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냥 문자로 까만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고가 아니고, 거기에서 문자들이 살아움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침묵이 경청을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면 대화가 아니에요. 자, 이 설교는 여러분 어때요? 일방적이죠. 제 혼자 합니다. 여긴 질문도 없고, 그냥 질문, 혹시 오늘 설교 듣고 질문하실 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설교예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대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저절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내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내 안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도 있어요. 그것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과 대화가 일어나야 된다. 대화가.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예요.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본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습니다.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데는 막 앞길이 보이지 않고 오리무중에 빠지고 내 인생이 사면초가에 빠져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세요. 너 그거 하지 마. 내려놔. 포기해. 아니면 어떤 때는 너 계속 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가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매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장이 있어야 돼요. 그 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우리는 질문이라는 형태이지만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내가 쓸데없이 오해를 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자,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기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묵상의 영역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어도 성경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방해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목회자보다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 편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백지에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상의 지혜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성을 또 너무 무시해요. 이성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성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성경도 무시하고 계속 눈 감고 촛불 켜놓고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해 주시옵소서. 그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너무 강화하면 자유주의로 가고, 너무 이성을 무시하고 그냥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하려고 하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펴놓고 해야 돼요. 펴놓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말씀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대기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개인 과외 교사와 같아요. 성령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우둔함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확 밝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요. 불을 확 밝히셔서 우리의 영혼에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진 성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역할이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만큼 우리를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다른 책을, 참고 도서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수 없는 책, 오늘 이 시편 1편만 해도 이 1편에 관련된 책이 제 방에 많아요. 근데 그런 책을 전혀 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성경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의존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령이 저에게 직접 깨닫게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중에 주변의 참고 도서들을 참조해요. 이 선우가 바뀌면 굉장히 안 좋아요. 매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책들이 요즘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우리 평신도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런 책에 의존하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최고의 교사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모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개인 교사라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 묵상할 때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밝혀주시는, 진리를 밝혀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는 조명.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확 켜지니까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성경이 확 드러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이 묵상의 완결은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묵상의 과정을 왜 묵상을 하느냐? 그 묵상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묵상을 통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묵상의 절정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그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적응해야 될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을 읽기는 읽고 연구는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설교를 듣고 내가 오늘 하나를 내가 적용해야지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돌아가고 그걸 실천하면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설교, 위대한 설교, 대단한 설교를 듣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매우 중요한 열매는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적용. 왜 묵상하느냐? 왜 성경 연구를 하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백독을 하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묵상은 결국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용을 할 때도 이 적용이 참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떠나라. 예.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본문을 이제 말씀으로 묵상한다고 그러면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집을 지금 가출하라는 건가? 아니면 이사하라는 건가? 이사하라는 것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면 창세기 12장 볼 때마다 이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자기 그 개인과 그의 삶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부터 내려놓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뭔가 주저하고 애착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고 있으면 그것을 단절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인지, 다양한 형태로 그날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때로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삶의 습관으로 붙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 이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중고등부 때 또 대학부 이렇게 다닐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탁 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익혀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형통의 삶이 하루아침에 하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막 기도하고 막 며칠 그냥 막 금식하고 그냥 끝장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가장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가지는 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뭐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과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습관인데 이 습관 중에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고, 이 습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한 번씩 뭐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평소에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 특정인의 전유물이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돼서 일반 대중은 전혀 성경을 접할 수도 없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어로 돼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풀어줘야만 겨우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신학을 한 교육자들의 좀 오류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성경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교육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형통의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세상입니까? 눈치가 뭐 눈치로 살아가고 세상에 조금 더 뒤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정보, 그게 돈이 되고, 그런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마냥 막 어디에 기동량을 하고 사람들의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의 시간을 보내면 뒤진 인생처럼, 성경이 마치 구닥다리 캐먹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반대, 여러분, 가장 최첨단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이게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가장 새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코 시대에 뒤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식, 기술, 정보가 아니죠. 그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루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갖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요즘 우리 금남세 때 우리 이 잠언서를 다루는데요, 흥미진진해요. 우리 남성 성도분들이 이 잠언서 안에 어마어마한, 오늘 남성들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속속 들을 만큼 현대적이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만한 진리들이 이렇게 보화처럼 많이 담겨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성공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비밀은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에 떠난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영적 성장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 이외에 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져 가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어 우리를 형통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되고. 주는 뭐예요? 낮이죠. 야, 밤이에요. 어쩌면 주라는 말은 아침부터 오전에. 그러니까 하루를 출발도 말씀으로 하고요, 하루의 끝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주야라는 말은 뭘까요? 주야 하면 하루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시시로, 때때로, 항상, 가끔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감옥에 gat히고 그가 노예가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갇혀 노예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무슨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 속에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고 있던 거죠. 비록 힘들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형통인지 아닌지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세상적 형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게 승리요, 성공이요, 축복이요, 형통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주야로 가시는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인생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